여러분 통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통증이라는 것은 아픈 증세,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원인이 있을 때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게 통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통증이라는 말은 우리 몸에 어떤 아픈 증세에 많이들 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을 느낄 때는 어떻게 돼요? 몸에 병이 생겼다든지 어떤 부상을 입었다든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찔리는 듯한 아픔, 뭔가 바늘에 찔리는 듯한 아픔이든지 혹은 쓰리는 듯한 아픔이라든지 혹은 베인 듯한 아픔이든지 아니면 뜨거움의 아픔이라든지 하는 주로 이 통감이라고 그러죠. 이 통감각의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바로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통증은 몸에만 있지는 않아요. 마음에도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거나 마음이 어떤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마음의 통증은 주로 슬픔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이 오면 뭐라고요? 내가 아픈 증세구나. 슬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슬픔 너머에 통증이 오면 뭘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열이 나지? 혹시 코로나? 이런 원인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왜 내 마음에 슬픔의 통증이 느껴질까? 그 원인이 뭔지를 찾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우리 영의 통증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절망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통증이 어떤 찔리는 고통, 쓰림의 고통, 배임의 고통, 어떤 화상을 입은 고통과 같다면 마음의 고통이 우리 안에 어떤 슬픔을 주고 한다면 영혼의 고통은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고통은 바로 삶의 통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통증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인생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삶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요셉 세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400년간 그곳에서 살았어요. 400년이라면 여러분들 조선시대가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한 왕조가 끝날 만큼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산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애굽 땅에 갔던 것은 그곳이 풍요의 땅이었으며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환영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이 애굽 땅에 갔지만 이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의 민족을 형성할 만큼 풍성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 통증, 인생의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이 애굽의 원래 주인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나타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들이 자기 인생의 고통이라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사이의 이 시간은 400년의 시간이고 이 창세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나타났던 이 사건 이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나타난 사건이 이 출애굽기라면은 하나님은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을 보이는 그 출발점이 뭐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임했을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주는 은혜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실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통증을 느낄 때예요. 통증이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이 고통을 느끼는 증세가 통증인 것처럼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 삶에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게 통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통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마치 이 4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갑자기 고통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차별과 핍박 때문에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 인생의 그 통증인 고통에 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가를 통해 여러분들 때로는 마치 그 애굽에 거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인생의 삶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고통이라는 통증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에 처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분명이라는 단어예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냥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나 정말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을 만큼 분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애굽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이 있었고요. 애굽에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민족들이 주인으로 살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죄와 불순종이 갑인 땅.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을이에요. 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통증, 고통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애굽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죄와 욕망과 불순종이 갑인 땅. 애굽 땅은 하나님이 섬김받는 땅이 아니에요. 애굽의 우상들이 섬김받는 땅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도권을 갖는 주인이 되는 땅이 아니에요. 애굽 민족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이 되는 땅에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곳에 더부살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왜 그럼 400년 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것은 바로 왕이 한 말이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애굽 민족,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 400년간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고 뭐 하는 일들도 더 풍요로워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자기들보다 더 힘이 세지면 잘못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쫓겨나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부흥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열매로 인하여 우리 삶의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애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죄와 우상과 탐욕과 그 마귀가 그 근원 속에서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은혜를 받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면 더 성장해 나갈수록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더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복된 교회로서 성장하고 부흥해 나가면 나갈수록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전에 제가 알던 어떤 교인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대요.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교인을 통해 들은 건데, 이거 자기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믿으면 마귀가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믿어서 마귀한테 눈에 안 찍히려고
마귀 눈에 찍히면 피곤하니까 대충 믿어서 안 지키고 사는 게 자기 인생의 처세술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웃다가 그 사람이 그래도 진리는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죠? 아이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괜히 마귀가 싫어해서 괴롭힐 거. 그 얘기는 뭐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마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귀는, 그리고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는 세상은 우리를 더 핍박하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위기의 근원은요, 교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교회의 부흥에 대한 두려움, 교회가 너무너무 급격하게 성장해 나가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이 놀라운 시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치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해 살아갔더니 자꾸 일들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핍박과 고통과 위기가 달려올 때, 그것은 바로 이 애굽과 같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조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난 곳에 보면은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찍고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왜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 애굽 땅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다가 갑자기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그냥 어이구 너 고통받고 있니? 이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저 성도에게 일어났는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조사하면서 볼까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헤아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눈이 비록 저 하늘의 보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르밧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땅에 3년 대기근이 왔어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대기근, 3년 대기근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 3년 동안 경제공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1년도 이렇게 미치겠는데 3년간 코로나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코로나에다가 IMF까지 겹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근원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까지도 다 범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과 영적 싸움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옆에서 측면 지원한 게 무엇입니까? 그 3년 대경제공황이라는 거예요. 그 공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통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합이 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아니 엘리야를 보자마자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아합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걸. 근데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아주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 사르밧 여인. 시돈이라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변방 구석 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땅에, 그 마을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과부, 남편도 잃고 정말 너무너무 작고 철하고 연약하고, 그 여인은 이 3년의 기근을 견디다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끼 먹을 식량 가지고 밥해 먹고는 아들하고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가스불에 죽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저 벼랑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죽을 결심을 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3년 동안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앞에서 싸우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사르밧 여인에게 보냈을까요? 이 시돈 땅에 그래도 아직은 이 기근 가운데 그래도 이 숨겨놓은 식량이 있어서 자기 가족들은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그 사람한테 보내면은요, 아이고, 저기 하나님의 종이 오셨군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오십시오. 저희 방 여기 비워놨으니까 오시고, 제가 오늘 저녁에 저기 삼겹살 파티 해드리고, 내일 아침에는 뭐 아침 일찍 삼계탕 끓여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잘 사는데 제 창고에 가면 먹을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서 아방과 싸워서 꼭 이기십시오. 화이팅!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엘리야를 위해서라면. 근데 왜 하필이면은 그 마을에서 가장 힘없고 지금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이 3년의 대기근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르밧 여인 집에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르밧 여인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가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의 큰 죄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마음을 쏟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바알과 아스라의 우상과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 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저 구석에 이름도 없는 사르밧 여인, 알 수도 없는 사르밧 여인, 그 여인과 그 아들이 죽어도 아무도 관심도 없는 그 여인에게까지 그 마음을 두고 계시다가, 아이고 내일 보내면 큰일 나겠구나. 너 엘리야 빨리 가서 그녀를 살려라. 이제 마지막 한 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장 절대절명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급하게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쌀독에 쌀을 채워주시고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시고 심지어는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 사르밧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계십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땅을 바라보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한쪽에 그 그 관심은 그냥 너무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고통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는 관심도 없죠. 그래요. 뭐 제가 뭐 믿음이 있습니까? 뭐 제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요. 저는 뭐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일개 그냥 집사인데 뭐 저희 집의 어려움, 제 삶의 어려움 뭐 하나님 관심이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돈이라는, 예루살렘의 중심지도 아닌, 이스라엘 중심지도 않은 그곳에, 그 시돈에서도 이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그 사르밧에서도 그 촌장집, 족장집, 이장집도 아니고 그 이름도 없는 그냥 사르밧 여인, 그 여인 이름이 성이 사시고 이름이 르밧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춘천댁, 평택댁처럼 이름도 없는 그 여인, 남편도 없고 자식하고 이제는 사랑을 받길 때도 막막한 정말 들풀봐도 못한 연약한 그 여인을 하나님은요 너무나 중하게 생각해서 지금 영적 전쟁으로 바빠 죽게 있는 이 엘리야를 급하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을 보듯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래요. 하나님 뭐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래요. 믿음 좋은 저 목사님들,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 인생이나 돌아보시고 저는 관심 없으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조사하듯이 감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급하면 어떻게 해요? 뛰어오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고통,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신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내어놓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에 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려가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한 것 같은데 너 좀 가서 그 사람 걔네들 좀 데리고 와라. 고통받고 있는 거 네가 좀 가서 해결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겠다. 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그냥 대충 누구 시켜서 일을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내려와서 해결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는, 이 손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왜 우리가 고통받아요? 우리 인생에 그 힘과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애굽인의 손. 죄와 욕망과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런 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건져낸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물에 빠졌다고 한번 쳐볼게요. 늪에 빠졌다든지, 그럼 여러분들 그 속에서 건져냄을 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건져줄 수 있는 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귀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적에 물귀신한테 한번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서울 외곽에 그래도 개천이 있는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뭐 명색은 서울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시골 사람처럼 가서 뭐 송사리도 잡고 뭐 물량고도 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뭐가 그냥 쑥 잡아당기게 느낀 거예요. 어린 나이였는데 물을 먹고 막 허우적허우적 하는데 마침 동네 형이 봤어요. 저를 이렇게 잡아줬어요. 우린 지금 이 애굽 사람의 손처럼 마귀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지게 하려고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것입니다. 그게 건져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져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잘이라는 단어는 구원시키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이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서 조금 회복이 되고 진통제를 맞아서 좀 통증이 없어지고 그냥 상처 부위가 좀 아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데서 그냥 조금 덜 아프게,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 중에는 이 애굽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요, 그냥 고통을 좀 덜 고통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애굽 땅에 그냥 살면서 이 삶 속에서 조금만 나은 삶, 이 애굽 왕 바로가 자기를 너무 못살게 굴던 이전 상황으로만 회복되기를 바랐던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애굽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경험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이 성경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거기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애굽의 땅과 같은 자리,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수렁에 빠진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거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팔을 한번 벌려보세요. 왼쪽 손은 우리를 절망과 실패와 멸망으로 이끌려는 마귀의 손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땡기는 거야. 왼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쪽으로 가면 좀 절망, 실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 오른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할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땡기실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는 마귀가 땡기고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땡기면 잘못하면 팔이 아프겠죠. 그래서 믿음이 더 아픈 거예요. 믿음 생활이 더 힘든 게 왜냐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땡기시고 한쪽에서는 마귀가 땡기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 더 힘든 거예요. 삶은 여전히 마귀의 땡기는 힘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땡기니까 이게 막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슬펐다 고통이 왔다 은혜가 왔다가 어떤 때는 은혜가 넘쳤다가 다음 날 가면 또 고통이 막 밀려오고 그게 뭐예요? 한쪽은 왼팔이 아팠다 한쪽은 오른팔이 아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붙잡은 인생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의역을 해보고 싶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을 강력하게 붙잡으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세상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 느끼는데 어떨 때는 마치 마귀가 나를 땡기는 것처럼 인생의 고통과 절망을 느끼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느냐, 양쪽으로 땡김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한쪽을 놓아야 됩니다. 오른쪽을 놓을까요? 왼쪽을 놓을까요? 오른쪽을 놓으면 더 마귀의 고통으로 빠질 것이고 왼쪽을 놓아야죠. 그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손을,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세상이, 애굽의 손과 같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손을 놓으면 놓을 수 있는데 못 놓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그런 삶에 길들여진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 죄와 욕망이 주는 그 삶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젠 그것이 내게 통증, 고통, 불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그 땅과 그 삶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 용어로 루틴이라고 있어요. 그 루틴을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통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되는데 그걸 놓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손을 놓고 이 반대쪽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손 앞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께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손을 놓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계속 양쪽으로 이리 아팠다가 이리 기뻤다가 이리 아팠다가 이리 기뻤다 살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세상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힌 인생으로 나아갈지. 건지신다는 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의 수렁에서부터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그 허망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맡기고 세상을 향한 미련과 욕망과 죄의 손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먼저 마음으로부터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통에 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건져내심은 복된 삶으로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절단해 볼까요? 하나님의 건져내심은 복된 삶으로의 인도하심이다. 우리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400년 동안 이 애굽의 땅에 있었지만, 지금 너희가 이 애굽 땅에 살다가 고통받고 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간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지금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머무는 자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우리 삶에 풍성한 삶이 임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정의 내렸죠? 다시 한번 기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가고,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이 온다.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다 천국 갈 거예요. 영생, 천국의 삶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구원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구원은 우리가 그럼 영생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천국이 오는 삶, 오늘 내가 처한 이곳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에요. 저 전라도 호남 평야는요,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는 무엇을 심든지 농사도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 김제 평야에는 거지가 없다. 왜냐하면 땅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심으면 다 잘 자라니까. 풍요로운 땅이에요. 거기 농부들이 더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땅이 좋으니까 농부들이 조금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냥 수확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 호남 평야는 그냥 우리나라의 주요 곡창지대이고 또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반대로 제주도는 어때요? 척박한 땅이에요. 괜히 제주도를 유배지로 삼은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왜요? 척박한 땅에 가면은 고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호남 평야로 유배 보냈겠죠.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느끼느냐? 우리 인생이 제주도같이 유배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인도하시는 그곳은 기름진 땅과 같은 인생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시냇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서 있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마치 호남 평야에서 자라는 이 식물들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곳에서 열매도 잘 맺고 꽃도 잘 피고 잎사귀도 싱글하고 가뭄이 오든 뭐라든 뿌리도 깊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나무가 광야에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물 한 모금 얻어먹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도 약하고 잎사귀는 늘 말라있고 평생 꽃 한 번 제대로 피워보고 열매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어쩌다 비 한 번 오면 그냥 이게 웬 행제냐 해서 그때 가서 급하게 그냥 대충 꽃 피우고 열매 맺었고 또 그리고 또 초라하게 말라있는 거예요.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심겨진 나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곳이 뭐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품종이 좋은 나무라도 척박한 광야에 심어놓으면 거기서는 열매도 제대로 못 맺고 꽃도 제대로 못 피고 잎사귀는 늘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푸른 초장 시냇가 옆에 심으면은요, 그냥 사시사철 그냥 푸릇푸릇하고 열매들도 그냥 막 큼직큼직하고 꽃들도 화사하게 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구원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 광야에서 푸른 초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넓고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추구해야 되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이 내려오는 임하는 그 복은요,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내 병 하나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좀 옮겨주세요. 이 척박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기름진 땅으로 좀 나를 옮겨주십시오. 이 고통뿐인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 복을 구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세라는 거예요. 그 시편 120편 7절에 보면은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성은 우리가 사는 마을,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궁중은 나와 내 가정을 뜻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평안이 있는 성, 형통이 있는 궁중에 있는 인생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구합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게 잘 되는 시냇가에 심겨지는 게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나를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우리 자식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가정에 또 내 직장에 내 육신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는요, 모세가 자,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이 애굽 땅은 우리에게 영원히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갑시다 했을 때 불만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내 문제, 이 고통, 이 지금 바로가 좀 괴롭히는 것만 조금 완화시켜주고 그냥 내가 사는 삶만 좀 지켜주고 보장해주면 그냥 400년 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되지, 뭘 또 바쁘고 힘든데 옮기자고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또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데 아이고 나 그런 고생 못해, 나 멀미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더 이상 이곳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의 삶으로 옮기시려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그냥 그곳에 존재하기만 해도 꽃이 활짝 피고 그냥 그 인생을 보면은 마치 푸른 6월달의 잎사귀들처럼 그냥 생기가 넘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더 이상 광야에 자라는 시든 나무처럼 살지 말고 물가에 심겨진 생기 있는 나무처럼 삽시다. 하나님의 이 형통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어쩌면 그 말은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터를 바꿔주십시오. 하나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터지는 이 광야 같은 이 터, 이 애굽 땅과 같은 이 터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은혜와 그 꿀이 넘치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과 같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터로 내 인생, 내 삶을 좀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건져내심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서 자신들이 400년간 그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살던 그 오랜 땅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역으로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오셨는데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손을 경험한 순간 그들은 용기를 내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일지라도 홍해를 향해 갈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척박한 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는 인생으로 삶의 체질이 바뀌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